고라 자손의 반역, 이스라엘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고 제사장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을 혹독하게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얼마까지 어리석냐면 매 맞을 때까지 버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하죠. 이 말은 리더십에 대한 반항이자 그 리더십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찬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권위주의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반항하며 살았어요. 권위주의에 대해서. 어제 말씀 함께 나눴지만 권위주의는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권위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계속 권위주의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중보 때문에 그 죽음이 그칩니다. 다행히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그들의 반역을 완전히 종식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지휘관에게 그 지팡이 12를 취하게 해가지고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12지파가 있었으니까 12지파의 이름에 지휘관의 이름이 다 쓰인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 놓아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2개, 12지파, 다시 말해서 리더십에 저항한,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한, 그 다음에 아론의 리더십에 저항한, 그러니까 제사장적 리더십에 저항한 사람들의 대표인 그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정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더십인지 아닌지를 증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 이제 쓰는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팡이 많이 썼거든요. 네. 지팡이는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수분이 싹 빠진 막대기가 이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놔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거기다가 싹이 나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12지파 가운데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거북스러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세우시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거기는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웠다니까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앞뒤 가리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왜? 여러분 IQ 얼마나 높으세요? 얼마나 똑똑하세요? 우리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되지도 않는 IQ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견적을 내보니까 이 견적이 안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고 앉았다니까. 그거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세요. 이 말이 저도 답답해요. 이 말을 하는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 아니야, 여러분들은 저보단 좀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런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나 많이 불편해요. 왜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알게 하고 딱 꼬치꼬치 따져보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지.
근데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때요? 아론이나 나나 뭐가 달라? 왜 너만 대제사장을 해? 레위인들이니까 왜 니들만 제사장 해? 왜 우리는 레위인 짐이나 나르고 그런 거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안 세우셨어?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보험사 광고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이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걸 거부해요. 그 백성들, 그 거부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병에 걸려 죽고 그래도 아직 그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거 완전 뿌리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와라. 대표 이름 써가지고 족장의 이름 써가지고 가져와라. 그 어떻게 한다? 증거계 위에 앞에 놔두고 거기서 싹이 나는 게 하나님 선택한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12를 그대로 증거계 앞에 장막 안 요 앞에 두었습니다. 8절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가 열렸더라. 아멘. 이게 생나무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심으면 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거계 앞에 놔뒀다는 게 거기에 심어놨을까? 아니잖아요. 그게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뭐가 열려요? 살구 열매까지 열렸대요. 1년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놔뒀을 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더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싹 마른 나무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처럼 쓸모없고 바싹 말라갖고 어디다가 생명력도 없고 어디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움이 돋을 줄 믿습니다.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나무도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망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와 함께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반역한 자들에게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원망을, 반역을 그치게 하는 것. 첫 번째, 그 이유예요. 근데 단순히 반항 못하게, 야,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에요. 왜 그치게 하세요? 왜 죄 안 짓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왜?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맛 좀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죽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을 베푸세요? 왜 은혜를 베푸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랑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게 기적이고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막 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막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아론은 내가 택한 지도자야, 제사장이야, 이 얘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각성해요. 각성. 12절.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아요. 이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걸 보고 자기 자신들이 반역했던 걸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이고야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계속 따지고 뭐 꼬치꼬치 묻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회개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게 생겼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선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저도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아니면 이 거역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